4월 17일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어리석은 방어막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바닷가 방파제 길을 걸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방파제 길 양쪽에는 4개의 뿔 모양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테트라포트라고 하는데요, 한 개당 무게는 적게 5톤에서부터 많게는 100톤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파제 주변에 테트라포트를 두게 되면 파도의 힘이 소멸되거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결국 방파제는 파도가 해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만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자외선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막아주기 때문에 오존층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보호해주는 방어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어막의 기능은 안전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어막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말씀은 방어막 중에서도 불필요한 방어막, 다시 말해 어리석은 방어막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어막은 분명 그 방어막을 통해서 보호받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될 대상을 굳이 방어막을 치면서까지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흉악범을 변호해 주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가 생기게 되죠. 물론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 주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회적 인식이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방어막, 어리석은 방어막은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때문에 그런지 이 최후의 만찬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편에 6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그 성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 자리, 이 만찬의 자리를 가진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찬의 자리라고 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의 자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찬과 세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에 대한 말씀만 나오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는 세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만찬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성찬만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세족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마가는 성찬을 더 강조한 반면에 요한은 세족식을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찬과 세족식 모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귀한 의식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22장 21절을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요한복음 13장 21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팔 사람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다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최후의 만찬 자리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고 성찬과 세족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일단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이 근심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고통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도 나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대답은 제자들 모두가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방어막을 치는 대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었을까요?
아니 굳이 대답까지는 하지 않다 할지라도 제자들 스스로 적어도 어떤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 내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내가 바로 죄인이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가장 건강한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반응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에 불과하지만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대답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모두 제거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코너에 몰리고 어떤 잘못된 행동이 들켰을 때 가장 먼저는 인정하기보다 변명부터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즉 아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친 방어막은 아담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무용지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막은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흉악범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역시 흉악범이 될 수 있고 나도 역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목요일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방어막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어막을 아무리 내가 잘 쳤다 해도 결국 그 방어막은 어리석은 방어막, 불필요한 방어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라는 이 죄인된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전 영역에서 또 다른 구원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나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본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리석은 방어막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